소아시아의 작은 섬에 밤모라 일컫는 그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80이라면 건강함을 유지하겠지만 당시 80이 넘은 백발이 허연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요. 그 계시에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아시아에 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 평화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편지를 여는 순간 백발의 사도 요한의 숨소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흔적을 친히 보여주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고 과정과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후의 모든 영원한 세계까지 다스릴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한자 성어로 표현하자면 풍전등화.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거친 바람 그 가운데에 그래도 불꽃을 사르고 있는 그 촛불. 그것이 바로 풍전등화라는 말이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위태한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가 당시 인구로 25만, 한 30만 정도 된다라는 학자들의 그런 평이 있습니다. 지금 군포 인구가 한 35만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니까 당시 2000년 전에 35만 되는 그 인구는 상당한 그 인구입니다.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로마가 점령했던 도시인 만큼 로마가 자랑하는 황제를 반드시 숭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런 그리스, 로마의 그런 종교들이 즐비했습니다. 유대교도 호의적 반응이었죠. 그러나 단지 기독교는 이단 종파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서머나 성도들은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덕목은 무엇인가?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음성이요, 또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신앙의 바른 길이다. 그렇게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요,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교회였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첫 음성은요, 안다.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미리 학습했거나 경험한 사실을 가리켜서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표현도 경험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도 그 교회를 주목해서, 그 성도들을 주목하여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들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속이 내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첫 메시지가, 첫 말씀이 그것이었던 거죠. 시편 121편을 보면 참 우리는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도전을 얻죠.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그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황을 나보다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몸의 상황을 잘 알까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내 스스로가 내 몸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만, 그러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첫 메시지가 그래 내가 안다라는 표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환난과 궁핍을 아주 잘 번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소모나 교인들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분명하죠.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외부적인 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혜택들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재산이 몰수당했고 생사의 위협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활동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교류의 장을 넓힐 수 없었습니다. 종교의 그 이유로 생활의 빈곤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당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래도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만 같은 동족, 핏줄을 지닌 유대인들에게 종교인 유대교, 그 유대교를 버렸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저를 보셔요. 지금 당시에 가장 큰 종교는 이스라엘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죠? 유대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장을 여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은 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머나 교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서쪽으로 이동된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즉 이주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도 이주한 그 지역에서도 10명 중에 9명이 유대교를 믿고 있고요. 그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인들이 같은 동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포용했는가? 아닙니다. 사업차 외국을 많이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외국 생활에 한인들이 어려움들 당하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같이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교를 믿었건, 기독교를 믿었건,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떤 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회포도 풀고요. 이리저리 나누기도 하고요. 김치도 나누어서 먹곤 합니다만,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였죠. 예를 들자면 지금의 상황들로 환원한다면 슈퍼가 있고 미용실이 있고 또 혹은 학원이 있고 채소 과일을 파는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권을 장악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자, 우리 유대인이지, 우리 유대교를 신봉하지, 저 신흥 종교를 따르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저들에게는 이 물건을 팔지 말자. 이렇게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물건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만일 야채 가게를 한다면 9명의 유대인들이 그 야채를 살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외부에서는 황제 숭배 그 사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의 압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은근히 자신들을 따돌리고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 여정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서문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그죠? 소매 그리고 도매 상들이 많고요. 금융업도 발달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했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했고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 세력들은 계속해서 커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물건을 제때 살 수도 없었고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는, 외부로는 로마, 내부로는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허기짐과 배고픔에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에 모두가 윤택하고 모두가 잘 사는 그 항구 그 도시에 유독 가난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납득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내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 집사님,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 내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해가 되셔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영감받게 하시고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그 교인들이 편지를 딱 펼쳐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살기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실상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삶과는 거리가 있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용어인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자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회 때문일까요? 그런 건물일까요? 만일 그것이라면 지금도 아주 고층에, 그리고 아주 넓은 큰 교회들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에 참 많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칭찬을 받을 겁니다.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 건축물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재산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해서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전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교회가 될 거예요. 많은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시설로 치장된 그 모습과는 별개인 거죠. 오히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수하신 교회다운 표지와 속성을 지니고 그것을 지향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여인 있으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주님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혼을 거쳤고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다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이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녀는 주체할 수 없어서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마을로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두 다 그분께 나와 그분이 전하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구하려고 갔는가 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여서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권할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게는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음식을 먹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우리 몰래 예수님이 감춰놓던 음식이 있었는가 봐. 예수님 정말 째째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영접한 영혼이 있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은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주님은 배가 부르십니다. 급족해 하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60이 넘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학부 입학할 때 참 나이 늦게 먹으셔서 결혼도 하셨던 목사님 분이신데 신학을 늦게 하셨던 분이셔요. 지금 한 60 정도 됐을 겁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분이 며칠 전에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잊어버릴까 싶어서 글을 몇 자 남긴다라는 취지하에 글을 남기셨어요. 참 어렵게 공부를 하셨고요. 또 교회마다 오래 계시질 못했어요.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본인의 그 마음은 진심인데 그 진심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그 오해의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자기에 관한 또 그릇된 소문이 이렇게 자자했더래요. 그 소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몰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더라. 이런 소문이었어요. 본인은 피우지도 않았는데.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는데. 물론 사역자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온 교회에 소문이 퍼졌고요.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모든 사역 마치고 교사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교사들이 수군수군 거리고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목회를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딸이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딸도 이제 20대 후반의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딸이 찾아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빠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이 소문이 돌았었는데
전도사님이 담배를 피우더라 소문이 돌았었는데 실은 그 소문은 제가 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딸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용돈도 주고 야 11조 꼭 하고 헌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부족한 용돈이라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좀 썼는가 봐요. 소위 이야기하는 원래 빼돌려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 들켜서 되게 혼이 났는가 봅니다. 때로는 이제 매도 맞았고. 그래서 너무 분해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아버지 담배 피워. 그런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딸에게 딸아, 그 사실 내가 알고 있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딸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도왔던 그 과거를 회상하며 그 페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서머나 교회와 물론 뭐 맥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인정하고 또 귀한 삶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손길, 그 걸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신들은 용돈을 아껴가면서 먹을 것 못 먹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래도 웃음 짓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거죠. 소소하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삶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느낌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의 대부분은 내부적, 외부적 환란이 그들을 외톨이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게 했지만 그래서 나약하고 초라한 미물처럼 보이지만 주님 주신 행복으로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최근 신앙인들 대부분 신앙의 여정이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이 있던가요? 탄압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알지만 제 개척 초창기에부터 지금은 이제 본교회를 가셨지만은 연세 드신 장로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식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다시 어려움이 도래해야 된다.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신앙이 퇴색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말 신앙의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반은 동의하지만 또 반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부요했다라는 그 음성에 부합하는 신앙의 열심을 찾는, 보이는 늘사랑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서머나 교회 특징은요, 배교의 유혹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배교의 유혹을 이겨낸 교회. 자, 주님은 재차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말씀합니다. 자, 밖으로는 경제적 지위와 위치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같은 동족들의 유대인들의 위협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일 때 여러분 그 사건을 알잖아요. 그가 기독인들을 탄압할 때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각성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다. 그 책임감에 의해서 다맥색이라는 그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쳐넣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곧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을 했었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를 이끌었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변화되기 전의 일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착각 속에 행한 핍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모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정신 이상자가 아닌 바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할까요? 본래 사단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사단도 천하에서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그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을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최근 교회 지난주죠 1층에 교회 입구에 그 전단 A4용지 전단이 하나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망해야 된다. 그런 전단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도 붐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기 또 시작했고요. 또 그래도 최근에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에 힘을 실어주겠다. 또 뭐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전단이 딱 붙어져 있더라고요. 위기감을 느끼는가 봐요, 사단도. 그런 겁니다. 사단은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으쌰으쌰하는 것, 사단이 싫어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 사단이 심어놓은 유대주의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기독인들, 신앙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죠. 민족주의 사상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선민 사상을 잃어버린 변질자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성도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 있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북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그 지진이 일어난 터키 그 북쪽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대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 실질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회유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의 그런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생계에 위협이 있어서 다시 기독인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 아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해라.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고수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고 권면한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서도요, 유대교 때문에 기독인의 그 자존심을 버리고 유대교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교의 사상을 심어놓는 유대교를 향해서 지금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회방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죠.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가장 미련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주님, 죽었지만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이 유혹으로부터 배교로부터 참고 견디고 이겨낸 서머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종교 배반으로 이겨낸 그들을 향해 마지막 날까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배교의 위협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삶이 너무나도 형통하니까요. 오히려 더 위험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한 세상입니다. 누릴 세상입니다. 펼칠 세상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위협입니다. 이런 슬로건 앞에 세상이 우뚝 서야 하는, 나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래서 점차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정령화되어져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족하지, 예배 시간도 줄이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죠? 주일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이면 되지. 점차적으로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놓여져 있는 것이요. 우리들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뜨거웠어요. 지금은요. 주일학교 쉴 때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나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내부에 속삭이는 사단을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과 경건 생활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결심해야 할 두 번째 다짐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먹는 날보다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도 힘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입니다. 자유는 있으나 자유롭지 못한 삶. 외부 로마로부터, 내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이민 생활하는 그 생활도 너무 비참한데 같은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단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다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고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면 종국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나약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세기 중반에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잡혔죠. 신문당합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한 그 노인이었지만 총독이 불쌍해서 그를 회유합니다. 노인, 이제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저기 불타오르는 불이 보이십니까?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저곳에 던져져서 화형당할 줄 아시오. 폴리갑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 기억하시오. 영원히 타는 불을 기억하시오. 오히려 그렇게 그에게
말을 건네며 스스로 장작더미에 몸을 던져서 화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나 이수영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나무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나와 예수님이 하나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환난 주님도 당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가시고 승하게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견뎌야 합니다. 고난의 잔은 그리 쓰지 않습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참고 이겨내는 믿음의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처럼 물질과 명예의 흔적이 많은 교회, 교인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참된 교회와 성도를 원합니다. 서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땅이 많고 재산이 많고 성도가 많아서 칭찬받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명함도 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 기준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유함. 작지만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명심하며 살아갈 때에 늘 사랑 교회여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설립 9주년을 맞이했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이렇지만 우리의 믿음 변치 않을 때, 우리의 신앙 변치 않을 때 주님은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